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소 굉장히 시비조로 하박국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문을 보면 2장 2절을 보면 원문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하박국이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부르짖었는데 외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12절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끝날 때는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노래로 끝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또 기도하러 올 때 다소 짜증이 있고 좀 시비조가 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갈 때는 우리의 삶의 결론은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감사이고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그래야만 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하루의 시작인 이 아침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 하루를 망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망쳐지겠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 전체가 좌우돼요. 전 인생을 아침으로 비유할 때 어린 시절이 아침이겠죠. 그 어린 시절 아침을 어떤 마음 또 어떤 태도로 시작하느냐에 거의 전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침 시절이 불우하고 좀 힘이 들었지만 아침에서 이제 점심 무렵으로 가야 될 한 12시 안 된 한 10시 그 무렵에 예수님을 제가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온 그것으로 인해서 제 오늘의 이제 중년의 삶 넘어가면서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지금의 삶이 그때 결정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박국이 비록 어느 때까지입니까? 12조로 고통 가운데 원망 가운데 기도했지만 그의 마지막이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거 하나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연결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읽은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2절을 보면 후반절에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강포가 2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잔뜩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난 이유가 이 강포 때문이라는 걸 강조하느라 앞뒤에 2번 위치해서 강포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포라는 뜻이 하마스라는 거예요. 부수다, 난폭하게 대하다, 발가벗기다. 여러분,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그 이슬람의 무장 단체의 이름이 하마스입니다. 바로 그 하마스예요. 그 하마스의 뜻이 부수다, 난폭하게 대하다, 빨가벗기다. 왜요? 이스라엘 니네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을 빼앗고 너희들이 우리를 빨가벗겼고 부쉈고 우리를 난폭하게 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전한다.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아랍인들이 자기의 땅을 찾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강포. 우리는 강포하다. 우리가 강포하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먼저 우리에게 강포를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포라는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수다, 빨가벗긴다, 난폭하게 대하다. 누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같은 동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포를 행하고 있다.
하박국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박국의 눈에는, 그 사람의 눈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사회가 서로를 향해서 빨가벗기고 있고 난폭하게 대하고 부수고 있다. 강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되게 싫어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것, 그게 강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의 반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만 편하고 내 가족만 좋기 위해서 난폭한 강포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있을 때 왜 그 홍수가 일어났지요? 사람들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다, 그런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죄가 꽉 들어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직접적인 대홍수의 원인을 하나님은 밝히는데, 그 말씀을 창세기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때에 온 땅이 패개하여 강포가 충만한지라. 뭐가 충만해요? 강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포. 이웃을 향해서 부수고 뺏고 난폭하게 대하고 심지어 발가벗기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이 강포가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두고 볼 수 없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은 걸 한탄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강포한 사회는 소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끝장을 내는 사회예요. 가정이 강포해서 이웃의 가정들을, 이웃 사람들을 해를 준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강포라는 단어, 오늘날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갑질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갑질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에서 잘 차려입은 중년의 사모님이 물건을 사러 와서 백화점 점원이 조금 실수한 걸 가지고 무릎 꿇히고, 여러분, 인간으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점원이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갑질 문화. 요즘 우리의 청소년들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같은 친구들끼리 폭력을 행사해놓고 애들을 같은 친구인데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온 몸을 다 유린에 한 것도 모자라서 아이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친구의 옷을 빨가벗겨놓고 또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터넷에 친구들 사이에서 다 돌려버립니다. 얘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입고 고통 가운데 정신병으로 신음하고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잡아다가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걔가 우리를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강포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해를 가하고도 그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위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점은 돈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돈은 인간을 수종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우리의 발밑에 두어야 돼요. 발밑에 두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누구를 두어야지요?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다. 돈을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옆에 누구를 두어야지요? 사람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발밑에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모든 돈과 편리함과 이점들을 우리의 발밑에 두어야 돼요. 이걸 꺼집어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때 그 사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그 사회가 정의가 흐르고 그 사회가 행복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땅을 분배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해놓고 가족 수대로 그 땅의 토질대로 땅을 주어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땅을 독점하고 재물을 독식하는 형태로 나아갈 때 결국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강포를 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강포의 뒤끝은 하나님이 대홍수로
그 땅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포를 더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땅 투기를 여러 번 할 수 있었지만 땅 투기를 못했어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주식에 투자를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사례비를 더 달라고 제가 땡깡을 여러 번 부려도 될 만큼 우리 교회 사례비가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좋았어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사례비 올려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그게 보여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그 모든 강포한 게 보여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안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겨우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안 아프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무당적인 기도, 저 무당들도 하는 기도,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과 어깨를 함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제가 목사의 눈높이로 보기 때문에 참 목사님들도 많이 보고 장로님들도 보면 만나기만 하면 땅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시대에 가장 돈 벌 수 있는 일이니까. 오늘 우리는 심은 대로만 거둬요. 우리가 땅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요, 건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발밑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주고 세워주는 대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강포한 이 사회에서 똑같이 발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 그 정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대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부동산과 우리가 가진 재물들이 결코 죄악이 아니에요. 살리는 도구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걸 깔아안고 나와 내 자식들까지 썩고 문드러지게 가는 대로 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제가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데이비드 목사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고, 그리고 그 파키스탄 선한 목자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교회에 지금 막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그 교회 교인들을 감금하고 죽이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이런 일들을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을 선임해야 되고 이래서 그 이슬람과 대항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좀 돈을 좀 보내겠다고 좀 한 분이 100만 원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100만 원이 넘쳐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보이지 않는 이웃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그 교회들을 살려내는 것,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원이 아니고 우리 수양관에 이번에 다 공사를 하고 지금 그 안에들이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헌금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물품도 다 집어넣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채워놓고 있어요. 뭐 돈 내신 분들은 목사님이 왜 공개를 안 하지? 예, 아직 일이 안 맞춰졌으니까 그래요. 한 푼도 안 떼어먹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강포를 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밴드에다도 싹 다 공개할 거예요.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동참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여하튼 간에 이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서 다는 아니더라도 그 물질을 저분들은 발밑에 두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은 어깨 옆에 두고 하나님은 위에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분들도 살림이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보지도 않고도 저렇게 우리가 해놨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서 더 많은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름다운 그 쉼과 행복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눈이 발달하는 것, 강포한 마음은 우리 안에서 줄어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점점 커지는 것, 그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목표고 삶인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를 바라기보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내 인생을 어떻게 꼴지어져 나갈까,
이런 걸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자세로 우리 자신들이 나간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실증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든 겁탈, 강포, 간악, 그리고 변론, 분쟁, 이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리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은 있는데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해이해진 거죠. 이런 모든 질고를 예수님은 다 아신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해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뒤틀려지고 썩어가는 강포로 충만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강포를 행치 않았다는 것. 우리 자신이 강포를 행치 않아야 되는 그 부분을 꼭 닮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않으시고 오히려 강포를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난폭하게 맞으셨고 빨가벗기셨고 그리고 당신의 몸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강포를 행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강포를 온몸에 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도 얼마 안 있어서 이 몸뚱이 다 벗겨집니다. 부서집니다. 이 몸뚱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장터에서 태워서 한 줌의 가루가 되든지 아니면 묘자리에서 썩어서 한 줌의 가루가 되든지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생에 몸만 가루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더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 강포한 세상 속에서 걸음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런 아름다운 삶,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회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만큼은, 아니 우리라고 할 필요도 없이 나만큼은 예수님의 강포를, 당하셨던 그 강포를 내 몸에 쏟아 넣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딱 한 번뿐인 인생, 딱 한 번뿐인 아침을 맞고 딱 한 번뿐인 점심을 맞고 딱 한 번뿐인 인생의 저녁을 맞고 있는 여러분, 여기다 이제 저녁이잖아요. 우리 최진양 권사님은 아직 저녁 때고 저도 저녁 때라고 믿고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자정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그죠? 여하튼간 우리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들 강포를 행하며 살았어도 하나님, 나는 예수님처럼 강포를 내 몸에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감사해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웃게 만드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 야, 나 다 필요 없다. 무화과 나무고 감람나무고 뭐 외양간도 다 필요 없다. 너 하나면 내가 춤출 수 있어. 우리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나 때문에, 그런 우리 교회 때문에 그렇게 춤출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새로운 하박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이 하루도 기뻐하시고 이 아침을 아름답게 시작하셨사오니 저녁까지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